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처로 지금까지 소용없는 그토록 성산이께 영광 영광.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찬송가 대표는 교동문 세 번째입니다. 교동문 세 번째 시편 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더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에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쌓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신 영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방방곡곡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상 숭배자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외칠 애국가 소리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시대 복음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날로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은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세상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를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신의 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심으로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께서 맡긴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모든 은혜가 삶을 풍성하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세상의 많은 진심으로 사람들 가운데 감사함을 저를 일하셔서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헤아려서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모든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자 합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운동자들이 우상의 세력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사슬을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별의 복을 받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최평장 집사님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줄 믿사온데 하나님께서 기력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항암 치료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맞아 끄지 아니하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약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했사온데 주님의 보혈에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성립 가운데 저희 풍성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성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늘 깨어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께서 맡겨놓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해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시 연약한 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주여.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심으로 주여. 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을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감가람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진노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에이라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스라엘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여기로 담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은혜는 저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최평창 집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술은 잘 됐지만 한 3개월 정도 또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몸 상태를 좀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잘 견딜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하게 되시는데,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완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은혜. 베델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풍성한 교회 표어는 이 앞에 있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의 복을 받게 하소서. 베델의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는 베델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델에서의 고백, 베델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베델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산다. 나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다 라고 여길 때 이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성도가 어떻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여기면서 목회자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든 목회자의 단점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목회자를 부려먹으려고 하고, 이것은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점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 생활하고, 또한 목회자의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베델은 외삼촌 집으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세우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광야생활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도 무너졌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없지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고 하늘로 향하는 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내 교회가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네들을 기러기 교인, 철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그러면서 내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도 없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꾸준히 받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철새 교인들은 늘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또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내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고 또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야곱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도 계속해서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 죄 사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역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의 핵심은 바로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직접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양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에다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자,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이 이 죄를 가지고 죽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양의 머리에 그 죄를 얹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대신 양이 내 죄값을 받고 죽었고 또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였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야단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제사장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제사장도 성도들에 대한 온유한 성품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기쁨으로 받을 때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에사우의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그의 속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기 수법으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자, 거짓말이 있고 사기가 있어요. 자, 어느 죄가 큽니까? 사기죄가 크지요. 물론 우리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했다고 처벌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위증죄, 법원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증언을 하는 위증죄는 했지만 내가 오늘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초상이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내가 결혼식에 못 가겠소 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많은 남성들은 할아버지도 팔고 이웃집 할아버지도 팔고 또 뭐 친척에 누구도 팔아갖고 내가 이래서 오늘 못 들어간다, 늦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내가 거짓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사기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그 사람의 돈을 갈취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 이 사기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을 가로채는 사기죄였습니다. 돈 몇백만 원보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이삭에게 내려오는 그 엄청난 복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일찍이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지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자, 내가 나에게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에서에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가서 짐승을 사냥해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맛있게 요리해 드리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머니가 듣지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축복을 받아라. 그때 야곱은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까? 나는 몸도 틀린데 그리고 나는 제대로 대접할 것도 없는데 걱정 마라. 그리고는 양을 잡아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맛있게 요리를 만들지요. 그리고 양털을 야곱에게 붙여줍니다. 만질만한 목이나 또한 팔, 다리 같은 데다 이렇게 양털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하고 자, 내가 대신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야곱을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이것을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단번에 걸려버리지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변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하지만 야곱의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아마 감기 몸살이나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하면서 뻔뻔스럽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와서 만져보니까 목이나 그다음 팔, 다리 이런 데 털이 북실북실 났습니다. 사실 야곱은 몸이 털이 없어서 매끈한데 에서가 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에서에게, 야곱에게 에서가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멘하고 그 축복을 받지요. 이것은 물질과 물질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냥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가지요. 이미 내가 복을 빌어주었다. 에서는 눈치채죠. 동생이 축복을 가르쳤구나.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야곱에게 빌었던 그 복을 똑같이라도 좀 빌어주십시오. 그 축복을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했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이미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너에게 나는 것은 저주뿐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그러자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미 축복권이 야곱에게 갔으니까 그 축복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죽여야죠. 그래서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화가 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속에 야곱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인들이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지요. 내가 은행 강도를 저지르려고 숨었지만 경찰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은 늘 두렵고 가슴이 떨립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야곱도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지만 그 속에 죄책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나쁜 놈아, 이 사기꾼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사기치고 또한 형을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면서 죄를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야곱의 죄를 그곳에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간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씻음받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한 번에 씻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용서함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을 때 그 후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적도 있고 또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적도 있고 부족하니까 죄를 지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용서받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죄 용서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고 믿을 때 역시 그곳에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듯 하나님의 집인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죄 용서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다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지난 죄,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신다라는 뜻이죠. 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살 때 부모는 자식의 표정만 봐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야단친다면 이 자녀는 사기가 그냥 주눅에 들어서 늘 그냥 찌눌려 살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과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적하지도 않고 또한 큰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과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면 과거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간과의 죄 용서하심, 이것은 엄청나게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베델에서 간과하심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에 보시면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은 계속해서 샘솟아 솟아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간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구속의 경험을 했듯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듯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계속해서 죄 용서받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은혜는 첫 번째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받는 은혜. 언약을 받는 은혜. 자,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을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시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웠던 그 장소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오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아울러 천하 모든 백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축복이었지요. 야곱은 그곳에서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베들에서 받은 복,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빼요. 이삭을 빼니까 야곱도 없지요. 그래서 그네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네들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해당되어지는 복이 해당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교도들은 코란이라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후손이 있지요. 혈통적인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도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지요.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자, 이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자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하십니다.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은혜는 첫 번째가 무슨 은혜였습니까?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복을 받는 은혜. 삶의 복을 받는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뭔가 중요하냐?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복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
언약의 은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바로 삶의 복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도망자지요. 사기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 역시도 사람, 짐승도 있고 또한 독사도 있고 그리고 전갈도 있고 그러기에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는지도 외삼촌 집에 갈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설사 외삼촌 집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지요. 다시 고향에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또한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도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누웠던 베델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은 어떤 상태예요? 형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을 하고 또 외삼촌 집에 무사히 갈 수 있는지도 미지수고 또 가정에 다시 돌아오는 것 불가능하고 왜요?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오늘날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지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는 늘 자식 걱정해서 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보내지만 무사히 제가 학교에 갔다가 가정에 올까 늘 염려하지요. 그리고 어디 차 타고 가면 혹시 교통사고는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염려를 합니다. 90세 된 어머니가 65세 된 아들에게 늘 그와 같은 말을 해요. 얘야, 무사히 잘 다녀오거라. 특별히 차 조심하고 오토바이 조심해라. 왜냐면 어머니가 오토바이 교통사고 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60살이 넘어도 늘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왜요? 부모는 자식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또한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차를 운전하듯 차를 타듯 다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 짐승의 위험, 그 다음에 독충의 위험이 있지요. 그런데 무사히 너를 지켜주겠다. 외삼촌 집에도 무사히 가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끔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외삼촌은 자기 두 딸을 야곱에게 주었죠. 야곱은 둘째 딸을 사모해서 그 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7년 동안 고생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속여버리고 첫째 딸을 보냅니다. 왜 첫째 딸을 나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곳의 문화는
첫째가 먼저 가고 둘째가 가는 거지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속이지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저도 독립을 해야 되겠으니 재산을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잘 키웠던 양 가운데 얼룩얼룩한 것들 그것은 제가 갖고 나머지는 외삼촌이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 사실은 흰 양들만 있는데 얼룩얼룩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키우면서 물에다가 나무를 벗겨서 그 껍질이 물에 타게 하고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근데 신풍나무 껍질이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흰 양이 점박이가 생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양들의 튼튼한 새끼는 바로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삶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모든 것들은 야곱의 양이 되게끔 야곱의 짐승이 되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삼촌이 또 바꿔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 편으로 야곱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왜요? 삶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엄청난 재벌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복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능력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욕케 하시고 질병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습니다. 아멘. 또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베델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삶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구속의 은혜와 또한 언약의 은혜와 삶의 은혜를 누렸사온데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집에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나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